오늘은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을 좀 해보겠어요. 우리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도표로 잠깐 표시하면 아마 이런 도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상속을 받으신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아들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대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고 또 회의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바울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우리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히브리 10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은 뭐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대답이 뭐냐면은 참 그렇게 기쁜 대답이 아니에요. 아들이면은 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표로 들어보면 우리도 나도 고난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야 구원받고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게, 징계라는 게 벌 주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전부 고난 속에서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았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는 고난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상속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나라 가는 것을 무슨 부끄러웠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지만은 아들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를 고난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 건가 하는 건 제가 제 10가 할 때 얘기했어요. 뭐 같다?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건 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쉬운 거라고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이 믿을 것도 없어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못 믿을 사람 있어요? 다 믿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하고 같다. 제 10과 제가 다시 반복할 수 없지만은 시간 있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번에 우리 12가 했는데 우리 저번 안실날에 좀 비디오가 잘못돼 갖고 제가 많은 중요한 얘기들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12장 22절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도표로 나타내면은 이랬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시온산에 다 쓸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심판이신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뿌린 피, 의인의 영들, 시온산, 예루살렘, 교회, 장자들의 총회, 천만천사,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이러한 참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메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환한 빛을 봤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계신 보호자의 옆에 앉아 계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까무라쳤어요. 자기는 그 앞에서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놀란 것은 그 환한 빛이었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 앞에서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앞에 어떤 하나님은 나타났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운 것을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청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고.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이 시온산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초청을 해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라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혈에 뿌린 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 12장에서 나타내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장소가 두려운 곳이에요.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기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가겠노라고, 모세 보고 다녀오라고. 모세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있던 장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하고 그보다 더 두려운 시온산으로 바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기를 초청을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만나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만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도무지 그 밝은 빛과 도무지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뭐라 그래요? 바위야, 나를 가려다고 나를 덮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재림 전에 이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보혈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요, 꼭 무슨 애들 게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비디오 게임 뭐 잘 아시겠지만 하는 거 보면 막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걸 터뜨리면은 살아나요.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비교해서 저거 하지만은 거의 기적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영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아내 시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해서 차돌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차돌로 할례를 해서 그 피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도 참 이해가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함과 밝은 빛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기적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뿌린 피예요. 뿌린 피예요.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바로 이 지성소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에 가서 서 봐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뿌린 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위 보고 가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얘기예요. 심판을 조사해서 우리를 적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기별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라 이게. 그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우리는 초죽음을 맛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용서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상속을 받은 아들이라는 이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나는 지성소에 안 들어가도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만 있으면 되지. 몰라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거기 안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재림 신도들이 이걸 좋아해요. 예?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심판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미리 맛보지 않으면요. 진짜 맛볼 때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맛봐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기 경험을 비춰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 죽을 뻔했다 이거야. C급했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눈까지 멀었어요. 얼마나 혼났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를 바로 세우시고 그에게 상속하신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시온산에 가서 서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정말 12가에 저번에 있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13장에는 1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라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러분 갇힌 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냥 갇힌 자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내가 갇힌 것처럼 한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를 내가 저렇게 학대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르침 중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린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도 그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자기 아들에게 준 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자기 식구에게 준 겁니다. 자기 아들 된 사람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저 형제도 이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발견한, 내가 믿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나하고 뭡니까? 형제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계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면요, 우리 이웃을 형제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형제들이 어렵게 되면 뭐예요? 이 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눈물부터 나요. 왜? 내 형제니까. 내 형제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 형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구원 얻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제를 나의 형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형제가 아니라 내 피로 맺은 형제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형제가 돈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형제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돈을 꿔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형제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고 싶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형제 간의 끈이에요. 끊을 수 없는 끈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형제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형제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갖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형제를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형제니까, 아버지, 내 식구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원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계명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걸 확실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보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느냐, 이게 그런 동기가 생겼느냐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과정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얘기한 이런 삶들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싶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연히.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이 뭐예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계명. 예? 그 다음에 이 하늘색으로 된 거 보니까 둘째 계명이에요. 결국은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죠? 예. 첫째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라. 그리고 또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누가 평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류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쥐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른 일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또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 얻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을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야 되겠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징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리타이어 하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월 마지막에 우리가 집회가 있습니다. 김갑숙 선교사 간증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합니다. 팬데믹 중에도 아프리카 말라위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여전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간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의 딸 이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잠자던 마음을 깨워서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전사가 돼서 한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든 마운틴뷰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정말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운틴뷰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